지난 수요일에는 한 성도님이 주목나무 10그루를 헌금해 주셔서 드림센터에 옮겨 심는 일을 했습니다. 날이 가물고 많이 뜨거워서 옮겨 심는 분들이 조심조심 옮겨 심고,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물을 충분히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나무가 몸살을 하죠. 제대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화초를 우리가 키우면서도 분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대로 놔두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기도 하고 분을 갈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분갈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화초의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면 이 화초가 자라는데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화분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이 화분이 좀 커야 수분을 충분히 이 흙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충분히 수분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되는데, 화분이 작으면 수분 증발이 빨리빨리 돼서 물을 자주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쉽게 병들고 말라 죽게 되기도 하죠. 또는 화초가 건강상의 이유로 적절한 때에 한 번씩 이렇게 화분을 갈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된 뿌리들이 속에서 그냥 썩고 새로운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분을 갈아주면서 이렇게 좀 오래된 뿌리들을 좀 솎아내고 새로운 뿌리들이 잘 내리시도록 해주어야 이 화초가 잘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또는 세 번째는 배수와 이 통기의 문제 때문에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 흙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점점 굳어져서 이 물을 줘도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고 그냥 위에 있다가 그냥 말라버리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쉽게 썩게 되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분을 갈아주어야 새로 바람도 돌고 물도 잘 공급이 되고 영양도 공급이 돼서 생명이 있게 잘 자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교회도 이곳 하안동을 떠나서 KTX 광명역 앞에 드림센터로 분갈이 하듯이 옮겨져야 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그 몸살을 앓듯이 교회도 조금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앓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드림센터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공동체가 이미 이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점점 커져서 더 큰 그릇으로 화분을 옮겨 심어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묵은 땅을 한 번은 갈아엎어서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긴장되고 위험하지만 충분한 물과 바람과 영양이 공급되어서 화초의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하기 원하고 조금 몸살을 앓더라도 동력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1993년 3월 23일 하안동 단독빌지 지하의 30평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의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에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사모님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결혼을 해서 그분은 어떤 이렇게 오남도 엄저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소원이 생겼던데, 그 무렵에 이렇게 교회를 한 6, 7개월 열심히 나오다가 근데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등록을 할 줄 알았는지 안 하세요. 그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요즘에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냥 다른 교회에 등록했다고. 왜 그랬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계셔서 축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96년 6월 그 자리를 떠나서 하안동 3단지 예원유치원 지하에 100평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조금씩 교회로서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신대원을 제가 졸업하고 나서부터 예수마을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하시고 화순으로 내려가시게 된 우리 유복신 집사님이 처음 저녁 야간에 직장생활 하면서 제자훈련을 함께 하게 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데 집중을 해오다가 2001년 9월에 지금 있는 이곳으로 교회가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층 교육관을 매입하게 되고 임대로 있던 이 예배시설을 또 교회가 매입하게 되고 3층에 프린스쿨과 나시린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균형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그 열매가,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런 변화된 인격으로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궁극적 열매라고 생각해서 품성을 교육하고 세우는데 함께 집중하며 지난 시간들을 갖춰왔습니다. 이제는 드림센터로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림센터는 하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림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드림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허락되어진 드림센터에서 우리는 더욱 믿음이 진보하게 되어질 것이고 신앙하는 기쁨과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8장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전체, 교회론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에베소서 전체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믿음의 요소 속에 이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의 요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소망이라는 소망의 본질 자체가 이미 이 앞에 보이는 순간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실제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이 앞에 보이지 않기에 그것이 있을 거야, 그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소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림센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꿔야 될,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이전해 가는 이 무렵에 우리가 다시금 꿈꾸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드림센터에 담겨져 있는 소망의 바람과 참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림센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교회가, 하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소망, 그 비전, 그 바람이 드림센터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지금 사용하는 공간들로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 오게 되는 교회 목사님하고 안수사 한 분을 뵀는데, 여기 플레이타임 있는 건물의 6층인가요? 7층에 있는 순복음은혜교회가 이사 오게 되고, 그 안수사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전하는 비용이 많은 부분을 이제 직접 담당도 하시고, 이제 뭐 4층은 본인이 다 끌어안아서 이렇게 책임도 지시고 그런 분이어서, 저기 이전을 하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4층을 다음 주에 이사하고도 주중에 조금 잠깐은 새벽기도용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저런 부탁을 좀 전화로 했더니 잠깐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표현이 제 안에 계속 걸림이 됐어요. 성전 건축은 잘 마무리돼 가고 계시나요? 대성전의 좌석은 몇 석이나 돼서 몇 명이나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저희도 성전을 이전하는데 건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풀어야 될 문제가 참 많네요. 저희도 성전을 꾸미는데 공사가 최소한 2주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 익숙하게 쓰는, 그분들은 익숙하게 쓰는, 근데 제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 성전이라는 표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드림센터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쉽게 표현하고, 또 그 드림센터를 돌면서 기도하는 걸 성전토를 돌면서 기도하러 가자고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신 분이 아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일수록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그 예배당에 써야질 의자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뭐 음향을 담당하는 분을 만나도 다 저한테 하는 말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그 뭐 이렇게 서류를 가지면 하늘의 교회 성전 건축 견적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제게는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교회가 추구하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비전, 초점 하나를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물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면 그 건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면 그 건물에 드나들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 건물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라면 이방인인 우리는 건물은 지어놓고 그 건물에 결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단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더 이상 드림센터를 건축하면서 이것을 드림센터라고 이름을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하늘의 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드림센터, 물론 이 속에 많은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또한 담겨져 있지만 그 관계없이 가장 단순하게 이름을 좀 바꾸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림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성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그 성전,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헤롯에 의해서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다시금 확장되어져서 건축되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는 황금돔 사원이 모스크가 서 있어요. 지붕 전체가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모스크가 바로 그 성전터에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지명하시고 지적하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게끔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스크가 쓰든지 거기에 백화점이 쓰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성도들의 육체가 성전이고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림센터라고 이름 짓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표현은 그것은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그 공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어야 될 비전이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치 건물이 연결되어서 건물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가 예수를 구주하심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결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드림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어른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거나 여러 번 교회를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게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스치는 말로 하시는 분을 몇 분 배웠어요. 성도들이 내가 겪어보고 경험해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기 전부터 헌금을 시작해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까지는 열심히 헌금을 한다. 그러나 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 된 줄 알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건축하고 나서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건축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집회도 좀 만들고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건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교인들이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함께 씨름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셔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재물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피하게 하시고 감당케 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드림센터는 성전이 아닙니다. 드림센터는 무엇이 진정한 성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바람입니다. 드림센터에서 우리가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머물고 때로는 오해하고 그것을 풀고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드림센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본질, 그것은 저 건물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처소로 우리가 여전히 지어져 가야 한다는 소망입니다. 동일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품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소망입니다. 드림센터에는 하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림센터 부지를 매입하려 하던 무렵부터 교회 안에서 제가 위대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그 베니스터 목사님이 쓰신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을 도전을 받으면서,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The Word and Power Church,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교회. 제가 언젠가 은퇴를 하고 나중에 내 목회 여정을 회상하면서 글을 쓴다면, 교회에 대한 글을 쓴다면 쓰고 싶었던, 하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균형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데, 내가 쓰고 싶었던 글들이 내용이 이곳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주 전통적인 방언도 예언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모든 것은 초대 사도시대에 다 끝났다고 여기는 신학적인 배경을 그렇게 잘 알고 공부했던 그분이 어떻게 은사사역의 문을 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세워갔는지, 자신의 목회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그 글을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내가 꾸던 꿈이 이것이 세상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간 선배가 있는 교회구나, 그런 소원을 가지면서 이 훌륭한을 좋은으로 바꿔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Good to Great Church를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있어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대한 교회라는 표현 속에 그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점점 외적인 사이즈, 외적인 크기, 사람의 숫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위대한 교회라는 표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꾸어서 쓰고 싶습니다. 글로리 처치, 굿투 글로리 처치,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늘의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은 그릇이 드림센터로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태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 되는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당신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의 원함, 그것은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곧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동일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을 당신의 교회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전한 후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는지를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장 핵심 중에 핵심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란 뭐냐? 그 교회란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앞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으시면 이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는 게 끝나고 성전 낙성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준공 예배를 드리는 그날 아주 독특한 장미 사건들이 그 모습 속에 등장을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 머물고 있었던, 장막에 거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축되어진 이 성전의 지성소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게 돼요. 언약궤 옮겨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서 번제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번제물을 불태워야 되는데 사람이 붙인 불로 불태우지 않아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태워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광에 가득 덮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전 문지방에 그냥 그렇게 꼬꾸라져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건물로서의 솔로몬의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미지로,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궤로,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만 봐도 부정한 사람 쳐다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궤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저 하늘에 저정하신 하나님의 발바닥에 머무는, 좌정하는 것, 그 언약궤, 하나님의 실제의 재물을 불사르는 불로, 하나님의 실제 영광으로 임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덮여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어지지만, 그리고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거대한 성전이 건축되어지지만 거기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언벼가 떠들어요.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법궤가 예루살렘 어느 곳에 희스게 무덤에 어디에 법궤가 누가 발견했다더라, 이런 식의 유언벼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그런 이야기는 수천 년, 1000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다녔어요. 왜? 언약궤가 분명히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날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그걸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태우던 그 불은 꺼져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로 되돌아갔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 지성소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성전 문지방으로, 예루살렘 저 언덕 위로,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가 버려요. 오늘날 건물로서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그 건물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위대한 건물에도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이것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 세 가지 하나로 묶으면 뭐냐?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로,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본질이 뭐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집사를 만나고 장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와서 어떤 건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분별을 하든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 막는 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교회와 관련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돼서 갔는데 너무 교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가.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당회만 하면 싸움이 되고, 이 너무너무 사람들은 수백 명이 모이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뿔뿔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교회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야,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 네가 왜 네 맘대로 들어가 놓고 나한테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왜 네가 들어가서 그 고생하냐? 그만두고 나와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떠나간다면, 오늘날 성령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흩어진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도,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이고 우리는 좋다고 예배하고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누고 있다면, 바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의 모양은 가졌는데 죽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그 세계를 이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해야 될 교회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소망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소망.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게 신약성경의 에베소서예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교회란 사람이다. 교회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게 교회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져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라간다는 말은 그 몸에서부터 영양분이 흘러와서 이 몸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도우심이 흘러내려와서 온몸으로 그것이 흘러가서 온몸이 자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도움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꿀 때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 북부에 있는 러블랜드라는 작은 소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그 리저렉션 펠로우십 교회 앞에 벽면에 사인으로 붙어 있었던 사인물, 들려진 주보의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져 있던 그 문구 하나, Jesus Experience라고 써있는 그 표현 하나, 그날 봤던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15년이 넘어도 이 가슴속에 늘 남아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람들이,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참된 교회예요.
어떤 위대한 건물을 가졌고 수많은 수천의 사람이 모여있던 한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어떤 선택, 목회를 해오면서 늘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나? 교회 안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 일을 하는 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함께 하는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이것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것을 이루어지는 해가는 과정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부정적인가? 그것이 유일한 질문이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막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막지 않을 거예요. 영성사역을 초기에 막 시작했을 때 영성사역을 오래 했던 한 선배는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권목사도 영성사역 시작했으니까 그 일주일에 며칠씩 교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말 성경 공부니 그 제자훈련이니 그렇게 주중에까지 자기 시간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 없어. 당신이 오히려 더 능력받아가지고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그러면 교회는 확장되고 성도들은 모여들 거야. 그렇게 너무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 머리만 커지고 별로 도움 안 될 거야. 그런 거지 좀 줄여 하지 마. 저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하나 가운데 하나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멈출 수 있냐고.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보다 치유나 예언의 능력이 있는 분들을 강사를 세우고 특별히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교인들을 기도받게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권 목사 자꾸 그러면 성도들이 처음엔 안 그렇지만 어느 시간부터는 담임 목사랑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능력도 부족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무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두 번으로 족하지,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원하면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 아니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외부의 수련회나 집회나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겠다고 제게 물을 때 나는 딱 고민하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가라 그랬어요. 어디든 다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다시 생각해봐라. 한 번 더 고민해봐라.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말해도 자기가 가는 건 내가 막을 길은 없지만, 알파 코스를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지역에서 하늘의교회가 이단이니 문제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분들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도 아무리 점검을 하고 들여다봐도 이게 성경에 다른 게 아닌데, 알파 코스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걸 멈출 수 있냐고. 그래서 꾸준히 까지 해올 수 있던 거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전되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8,000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입주하게 되면 유일한 지역에서 독립건물을 갖고 있는 하늘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늘어날 거고 성장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힘든 것, 그게 바로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아닌 이유 때문에 내가 축복해 줄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을 때예요.
어디에선가 다른 교회에서 분명히 신실하게 신앙을 섬겨갈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목회자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구멍은 결코 메꿔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게 잊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 결코 채워지질 않아요. 그게.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자식을 또 낳아서 그 자식이 효도하고 자라면 잃은 자식이 잊혀질까요? 그렇지 않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주변에서 옮겨오는 교인들을 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한 성도를 그만큼 세워가기 위해서 흘렸을 그 목회자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그 성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릴 그 목회자의 가슴앓이가 아픔이 자꾸 오버랩돼서 떠올라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주고 저를 칭찬해주고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마운데, 그 고백이 소중한데 쉽게 맞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은 제가 여기 온 거 싫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목회자의 가슴이 떠올라서. 지방에서 이사하고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던 가나안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형편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조준규 집사님이 저 인천 끝에서 주일마다 오는데요, 그 가정이 오는 게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을 하고 나서도 교회 머니까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오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갈 수 없고 못 가겠을 때 가까운 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게, 그게 공동체고 그게 사랑이에요. 잠시 잠깐 시험에 들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회복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야죠.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예배야 누구나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 목사님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권면하고 설득하고 회복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광명역 앞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요. 지나다니면서 이거 교회네 하고 알아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인지도 몰라요. 교회라고 어느 날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 10년째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째 이 버스 정류장을 쓰면서 여기도 교회 있었네.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예수의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라고 하면 오히려 돌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여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 왔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성장, 교회가 자라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수천 세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적대적인 수천 사람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지,
다른 울타리에서 다른 양 우리에서 잘 자라던 사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헌신 열심히 하던 사람 조금 멀어졌으니까 가까운 데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장하라고, 우리가 좋은 교회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옮기시고 그곳에 드림센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꿈,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체험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꿈, 이 비전, 이 소망을 저 여러분이 동일하게 품고 이 소망에 함께 헌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